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루여도 수많은 판단을 하고 계획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 여인들은 옷장을 쫙 열죠. 무슨 옷을 입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항상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이죠. 항상 입을 옷이 없어요. 옷장에 옷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항상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입을 옷이 없다고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항상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또 때로는요, 이 일을 내가 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또 다른 큰 판단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에는요, 늘 판단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경험적으로 아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판단해 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닌 경우들이 간혹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판단은 확실해 라고 얘기했지만 뒤돌아보니까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인 경우들이 간혹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경험적으로 지식으로 할 때에는 이 사람에게 절대 다가갈 수 없고 이 사람에게 알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어떠한 소문을 들었냐면 사울이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고 지금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 온다는 소문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고, 사울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 사람 만나면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내 판단이 옳은 거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요, 그 판단을 하나님께 부수시는 거죠. 너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판단에 맡겨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 생각과 판단이 항상 옳을지라도 그 판단 위에 무엇을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판단 위에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판단인가 하나의 말씀인가. 함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누가 결론을 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론을 좀 내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는요, 소문을 들은 대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직접 맛보고 경험한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뜬 소문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별로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아. 직접 그 사람과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판단에 오류를 하는 연약한 자라는 것이, 판단에 오류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여기만 딱 한 번 등장하고 딱 사라집니다. 사울의 그 사역 가운데 마치 엑스트라 같은, 그냥 완전히 그죠?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제자라는 것이.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따라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앞에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제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나 나의 생명을 건드는 문제 앞에서는요,
우리는 연약해지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면은요, 두 환상이 있는 것이죠. 한 환상은 이제 사울이 눈에 비늘이 쓰여져서 3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다른 환상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굴 사용하시는 겁니까? 아나니아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나니아의 경험과 지식은 뭐예요? 사울은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는 사람으로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반응을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믿음 없는 것을 가지고 그냥 나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저 구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없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나니아는요, 나는 믿음 없어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오픈합니다. 하나님, 저는 솔직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못 가겠어요. 못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니요.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하라니요. 제정신입니까?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재미있게 표현하면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지금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은 누구보다 어떻게 해요? 백발백중이에요. 잡으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종치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를 위하여 뭐라 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금요일에도 제가 설교한 대로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역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병이 치유되고 또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놀라운 일도 있지만 가장 성령의 역사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따라서 복음을 통해 하나 되는 것이다. 아멘. 이거 하나 될 수 없어요, 지금.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한 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 될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제 믿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경험들을 하나님께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는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15절부터 16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0절부터 14절은 누구의 판단이에요? 아나니아의 판단과 경험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가면 죽어요. 하나님 좀 생각을 하고 말씀하세요. 생각을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생각과 판단 위에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또 다른 계획과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판단과 계획을 누가 말씀하시는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따라가는 그 삶이 때론 어렵고 힘들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승리와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판단과 경험과 지식을 붙든 것이 아니라요. 제자잖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17절 말씀에 떠났습니다.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럼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숱한 말씀을 읽고 들어도 입술에서 머무는 자들은요, 그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손과 발이 우리가 움직여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1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하나 될 수 없는 자를 주의 말씀으로 품으니. 이러한 뜻이 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나를 죽이려 오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르심을 믿고 하나 되기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받지 않았고 엑스트라처럼 느껴졌던 그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그 일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굶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먹어야 힘나지 않겠니? 먹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의미는요. 단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무슨 표현입니까? 오늘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선포했던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따라합시다. 형제, 사울아. 여기 형제라는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 지체된 하나의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자들을 박해했던 자들입니다. 죽이려고 했던 자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형제라고 했던 그 말이 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쉽게 나올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에게 형제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 오는 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형제여, 이제 당신은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여 한몸된 지체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았던 의미는 단지 세례를 받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도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선포이고요. 나는 이제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내 삶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고백이 이 세례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단의 추종자가 아니라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공식적인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포했더니 이제 밥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편안하게 밥이 넘어갈 수 있죠. 이제. 그리고 왜 편안하게 먹을 수 있죠? 보이니까 이제. 보여지잖아요. 처음에는 이 비닐처럼 가려져가지고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살다가 갑자기 눈이 확 안 보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 무섭습니다. 지금 사울이요.
잘 가다가 갑자기 강한 빛을 보고 눈이 확 안 보이는 거예요. 3일 동안 안 보이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예전에 이 설교를 가지고 설교한 다음에요, 우리 아이들 체험을 했어요. 어떤 체험이냐면은 불을 다 꺼버리고 눈 감고 한 명을 부축해서 가는, 목적지 가는 그 프로그램인데, 애들이 막 그냥 막 눈물 흘리고 무서워가지고요, 그 짧은 10분도 안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는데 무서워서 막 그냥 눈물, 콧물 다 쏟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나에게 딱 안수해 주니까 눈의 빛이 싹 벗겨지는 것이. 이 벗겨지는 것은 뭐냐면은 육신적인 육신의 비늘이 벗겨진 것도 있지만, 사울이 잘못 생각했던 그 말씀에 대한 그 오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오해에 대한 그 부분들이 싹 벗겨지는 것이. 그래서 사울은 세례를 받자마자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삶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우리는 늘 우리의 경험과 지식들이 항상 앞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잘못된 판단처럼 느껴지는 때가 간혹 우리 가운데 와요. 그때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완벽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판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그 은혜 역사는 무엇할 때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막 우리가 선포한 대로 막 바로 안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안 나와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30년 만에 나왔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현재 다니고 계시는데 여자 집사님보다 남자 집사님 믿음이 더 좋아요. 놀랍죠?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 지역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서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단번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장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을 만나신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서는 그런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